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지고 있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예, 한 번 더 해야죠. 겨울철 감기 조심합시다. 시작. 겨울철 감기 조심합시다. 예,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유행은 민감하지 않아도 되죠. 예, 그래서 건강관리 좀 잘 해주시는 시간들 되시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많은 이 마음속에 어떤 평생의 그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선언하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양을 치던 미천한 목동 다윗을 모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들인 거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또 우리 주변에 조금 권위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만 줘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질 수 있을 텐데, 천지의 주제 되시고 창조주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정략적인 실수도 했고요. 때로는 권력과 정욕의 유혹 앞에서 뼈아픈 실수, 죄를 저질러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일평생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인정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전체적인 삶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 복잡하고 힘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 3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삶의 그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진짜 예배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저 그렇게 고개나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맞지 하고 있는 정도의 동의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어떠한 예배의 시간들이 아니라 그 예배의 삶 속의 주인과 동행하기 위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펼쳐보면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 광야의 도피 생활 중에서도 또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도 그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갈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가장 큰 보물로 여겼다고 하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갈망의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시편 42편 1, 2절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마음에 품고 갈망하며 살아갔다는 건데요. 그것과 반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노후 준비, 자녀들의 앞길과 성공,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여러 이슈들로 인한 고난, 그것들로 인해서 그 갈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큰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예배와 간절한 갈망을 찾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전심, 적당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아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의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은 예배가 일상이 되는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이 1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월요일 아침 직장으로 향하는, 학교로 향하는 그러한 발걸음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 귀하디 귀한 결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 나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동역자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였기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두는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저 하던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신학교에 가고 주의 종의 길로 걸어가고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이런저런 모든 것들에 다 감당하면서 그 일만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동역자의 모습만이 아니었고요. 목동 시절에는 양떼를 지키는 일에 충실을 했었고, 골리앗 앞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움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왕조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다윗 왕국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는 것들에 힘썼음을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는 고백. 진짜 생과 사를 가르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쟁을 이루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행해 나가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해 있습니다. 아멘. 예, 다윗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나의 성공이 아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성취에 두었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확언하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단순히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라는 것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짓고 청소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먹고 자고 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며 나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사람이 정말 원하시는 바는 뭘까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시작. 우리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다윗의 성품인 것 같은데요. 깊은 회개로 돌아설 줄 아는 정직한 영혼의 소유자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실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죄는 왕으로서의 그의 자격을 박탈할 만한 치명적인 실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마음의 한판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죄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정직한 영혼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그냥 조용히도 아니고 다른 신하들 앞에서 자신 앞에 대놓고 그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깨어지는 통곡의 회개를 드렸고요.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내가 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겠노라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아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인간이 아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상한 심령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회개의 과정이 있었기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와 실수에 넘어졌었고 넘어져 가고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변명과 그 실수와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 대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무엇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숨겨진 죄는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통렬한 회개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도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면서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무엘 상하 속에서 절대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진행해 나아갈 때 그 앞에 나섰던 다윗의 형들의 모습들을 보고 흡족하게 여겼던 사무엘에게 그 겉모습만 보지 마라.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은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막내고 힘없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셔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다윗처럼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민감한 자세, 그리고 실수했을 때라도 깊은 회개로 돌아설 줄 아는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선출되고 서 나아가실 안수 집사님들께서 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